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침부터 봉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자 격려의 박수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구약 시대 때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힐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자로 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하나님이 다 부여했습니다. 상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가지고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종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제사장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거머쥐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분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줄 때 그런 받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책망하면 왕이 그냥 있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지요. 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지요. 목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분류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깨끗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 있고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사람을 들라고 그러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 가장 좋은 사람, 그래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신실하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에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세상의 것들을 거머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할 때 선지자를 두고 말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말할 때, 엘리사를 말할 때 수냄 여인이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갑자기 이 엄청난 비밀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하게 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바벨론이 침공을 하기 전에 미리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를 합니다. 왕과 대신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전쟁을 일으키신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답니다. 하나님이 맞서서 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전쟁이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준다는 이 비밀들을 주의 종들은 알고 있어요. 이걸 선포를 합니다. 왕이 대노를 합니다. 대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저렇게 정신병자 같은 인간이 와서 이 멀쩡한 태평성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냐? 왜 바벨론 유리를 치느냐? 땀을 얻어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서 정말 배고픈 그 보리떡 하나를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눈물의 빵을 먹게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욕먹고 뺨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아서 눈물의 빵을 먹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켰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묵힌 중에 결박당한 중에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최고의 총사령관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느부사라단이 유대인들을 전부 끌고 가되 다 손으로 다 묶어서 줄줄이 엮어서 가요. 노인들 빼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두어도 전쟁 안 일으키니까. 그래서 힘없는 여자들이나 아이들 놓고 청년부터 시작해서 남자들 모조리 잡아서 2천리가 넘는 먼 길을 꽁꽁 묶어서 다 굴비 엮듯이 해서 끌고 가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중반절에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던 중에 라마에서 풀려났도다. 아멘. 예레미야도 결박이 되어서 묶여서 가다가 라마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풀어주느냐? 적군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 손에 결박을 풀어주고 허리에 묶여서 가던 줄을 다 풀어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포로에 잡혀가는 사람을 딱 집어서 예레미야 너 나와, 너 풀어줄 테니까 가. 그리고 딱 결박을 다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한번 보십시오. 묵혀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그래, 야, 땅을 팔았는데 저게 묵혀 있어가지고 샀는데 팔지를 못한다. 땅이 묵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묵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꽁꽁 묵혀있는 사람,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묵혀서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든, 그게 물질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간에 하여튼 우리를 갖다가 꽁꽁 묶고 결박하는 것들이 인생살이에는 종종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건강의 결박, 예, 사단의 악한 영의 결박, 저도 경험해봤어요. 세상으로 끌려다니고, 예,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종교를 기웃거리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결박을 풀어준다. 누가? 하나님이요. 너희가 기도하느냐, 너희가 금식하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것이다. 예?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박당함의 삶을 살다가 자유한지 몰라요.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10명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고 자유하고 기뻐 뛰면서 돌아갔습니다. 11년을 혈루병으로 하일하던 한 년이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나서 그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떼굴떼굴 굴르는 아들,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에 결박에서 노인받아서 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편에서 정말 너는 내 백성이로다, 너는 나의 일꾼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결박들을 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끌려가고 배고픔 중에 양식도 주고 선물도 주는 축복의 기적을 주시게 돼요. 자,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측군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말하기를, 야, 너 풀어주면서요, 예레미야야, 양식을 가져가라. 양식도 주고 그 다음에 선물까지 주었다고 5절 하반절에 기록해요. 그 총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매. 아니 여러분, 전쟁터에 음식을 먹을 겨를이 있겠어요? 적군은 포위하고 쳐들어오고 대적하면 죽는 상황인데 밥을 챙겨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 잡혔어요. 다 손에 포성을 받고 다 줄줄이 엮여가는데, 여러분, 적군들이 쌀밥을 해서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아니면 육개장 끓여서 따뜻하게 먹여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다가 목숨만 부지할 양식이고 길 가다 또 강이 나오면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뒤에 채찍이 철썩철썩하고 채찍이 날아오지요. 빨리 가. 힘없어 지치면 채찍으로 때리고, 가다가 길바닥에 물 나오면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생명이 죽지 않을 만큼 양식을 조금 주겠지요. 정말
정말 배고픈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딱 풀어주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양식도 주고 선물도 주었더라. 이건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예. 맨날 며칠을 끌려가 보십시오. 이칠리기를 끌려가려면 몇 달 동안 끌려가야 돼요. 그런 배고픈 중에 다 굶어가면서 흙이 져서 아주 그냥 눈이 뒤집히는 상황인데 적군의 총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었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자, 적군의 총사령관이 이 북쪽 이스라엘부터 쫙 쓸고 내려오면서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좋은 것은 모조리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다 싣고 다녔어요. 금도 빼앗고 은도 빼앗고 쓸만한 남자 여자 다 포로로 잡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까지 금과 은으로 된 것 모조리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총사령관인데 자 주면 야 너 이리 와 떡 하나 먹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으로 양식을 가져다가 아마 이렇게 막 한 보따리 싸서 주고, 그 다음에 보나마나 선물 주는데 지금 하나님이 선물 주잖아요. 감동으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향유입니다. 여러분, 향유 요만한 거 한 병이요, 어른 1년 품삯이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 약 3,600만 원짜리가 향유 요만한 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박스에다가 10개만 담아서 선물로 하면 3억 6천만 원이 돼요. 3억짜리. 또 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있는 게, 정복을 하고 나면 갖고 있는 게 금덩어리 은덩어리입니다. 가져라 그러고 선물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다 굶어서 흙이 져서 죽을 상황인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모조리 다 두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적장을 통해서 선물까지 안겨다 주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서 생활해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제공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명하사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날랐어요. 왕실에 만들어 놓으면 까마귀가 와서 샥 물어다가 하나님이 지시해서 말이죠. 그 다음 엘리야가 바알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스벨 왕의 협박 때문에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왜? 군사를 보내서 말하기를 너도 내일 내가 키운 바알의 종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소리 듣고 나서 막 도망가다가 들어 누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팔을 어루만지고 힘내라고 깨워서 물과 떡을 먹게 하고 40주야를 뛰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따라서 살고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 이단들도 많고 이상한 사상도 많고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때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1점이라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천당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굶는 가운데서도 양식을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 다 굶어서 죽는 상황에서도 양식에다가 선물까지 안겨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엘리야가 사렙다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가서 양식을 구할 때 한 번 먹고 죽을 양식을 그에게 만들어서 물과 떡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푸도 계속 나오는 밀가루의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먹 남은 거 어떻게 해서 엘리야 줬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기름 마지막 방울 꽂고 기름이 없어요, 기름통에. 그런데 보면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흉년의 기한 동안 끊임없이 밀가루와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먼 길 다닌다, 힘들다, 방 넣고 책상 넣고 뭐 촛대 넣고 먹이고 재우고 하다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근 6년 동안의 흉년이 온다고 말할 때 엘리야가 가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딱 한 사람 말해줍니다. 수렘 여인한테 가서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피하십시오. 그래서 피해서 6년 동안 기근을 잘 피해서 잘 먹고 살다가 고생 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린 땅까지 찾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적이 굶어 죽을 상황에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허기질 때 허기지지 않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이 선물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풀어주고 양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돕고 남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군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우리가 세운 지도자, 이제 유대 나라가 정복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지국에서 그다라라고 하는 유대인 사람을 세워서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총사령관이 말하기를, 예레미야야, 너 그자한테 가서 같이 살든지 아니면 네 백성들과 같이 살든지 네가 좋을 대로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또 5절 6절에 또 말합니다. 그다라한테 갈래, 백성한테 갈래? 예레미야가 6절에 어디로 갑니까? 예레미야가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다. 남들은 다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비록 허수아비 같은 왕이지만 남은 지도자, 유대 나라의 지도자 그다라한테 가서 그를 위로하고 도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남편과 자식을 잃고 남아있는 여인들과 노인들, 그 뼈아프고 한 맺힌 남쪽 유다의 남은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다 끌려가서 종노릇할 때 그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말 못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입을 열어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주여 눈을 뜨게 하시며 밤낮으로 신경 보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소원이 뭐냐? 주님이 걷게 하시면 이 두 다리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 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입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귀가 건강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두 손이 멀쩡하고 두 발이 멀쩡해서 이렇게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 대통령 지내셨던 김영삼 대통령 천국 갔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였습니다.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권력자도 가야 됩니다. 세상에 재물을 다 거머쥐었던 재벌도 때가 되면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나중에 눈도 못 뜨고 말 못하고 못 듣고 활동 못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이냐? 예. 이렇게 우리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 두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사람과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50대를 넘어서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하겠느냐? 길어야 10년이다. 열심히 하자. 둘이서 그래요. 우리 건강할 때 열심히 뛰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남들은 다 종살이로 끌려갈 때 불어서 지도자와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는 절대로 그냥 남용하지 마시고 오용도 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눈, 소중한 눈 가지고 말씀 보자고요. 예? 이 건강한 두 발 가지고 영혼을 찾아 가시자고요. 이 말할 수 있는 이 기관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생길인데 남들보다 배로 더 효과적이고 더 보람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서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눈에 떠이고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로다, 너는 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